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34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 대한 주제입니다.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마귀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도록 시시탐탐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메시지와 계시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고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한 바꾸고 또한 인도해가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 될 것이니 오늘 이 저녁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시간 속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간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지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시계를 보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고 또한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론가 달려가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도 8시 저녁 예배에 오기 위하여 시간에 맞추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얘기를 할 때에 우리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시간이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아는 그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째깍째깍 흘러가는 바로 이 물리적인 시간의 지배를 우리는 받죠.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시간을 잘 지배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한다면 또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기회도 누릴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무엇이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그리스 문화에서 흔히 쓰던 표현이긴 합니다만 성경은 그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시간, 바로 의미 있는 순간, 영원히 우리 삶에 걸어오고 침투하는 아주 특별한 순간 또한 시간,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가는데 물리적인 시간 속에 어느 날, 어느 순간,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우리 삶에 침투하시고 시간을 뚫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 그 모먼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크로노스 시간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혹은 따라잡지 못하거나 늦춰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여행을 가시거나 또 해외에 다녀오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시차가 발생합니다. 미국에 있다가 혹은 저 인도에 있다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팀 오셨는데 캄보디아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시면 맞아 젯렉이라고 하는 시차가 발생하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우리 몸 시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미국에 있든 인도에 있든 내가 여행을 했던 그곳에 시간이 여전히 묶여 있는 것이죠. 내 몸은 거기에 적응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거기에서 시차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낮인데 밤 같고 또한 밤인데 낮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일이 시차 때문에 발생을 하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시차 적응하는 데에만 적어도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시차도 있는 거 아십니까? 영적인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죠.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시간 안에서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영적 시간 감각 상실증을 겪고 있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시차 부적응을 겪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크로노스에 매여서 시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차 때문에 우리 몸은 여전히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의 순간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영적인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영적인 시차가 발생할까?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미루는 습관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올해는 영어 공부를 할 거야, 올해는 살을 뺄 거야, 올해는 내가 정말 왕자를 만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결심을 하시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을 텐데 지금까지 그 결심을 지키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신다고 운동하신다고 이제 피트니스 센터를 끊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다니시다가 안 가십니다. 기부천사가 되십니다. 복지기관, 교회에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트니스 센터에 기부를 해줘서 사장님께서 나이 도움이 없이도 잘 사실 수 있도록 계속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럴까봐 아예 보내지가 않습니다. 아예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바로 미루는 습관. 다음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그러다가 못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일부터 하기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미루는 습관을 그만두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루는 습관을 내일부터 그만두겠대.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든지 하면 좋은 것도 미루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좀 심각한 얘기인데 어떤 분이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가봐야겠다. 근데 너무 바쁘니까 이 프로젝트를 좀 마치고 다가오는 미팅을 좀 마치고 이 과제를 좀 마치고 가야지. 계속 검진을 미룬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손쓸 수가 없는 그 위장에 이미 암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가 오늘 치유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갑작스런 어떤 그 병의 소식, 특별히 그냥 병원에 갔는데 암 4기, 말기 이렇게 진단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더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검진을 미뤘을까 후회를 하지만 돌이키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시간들 있던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루는 것은 시간의 도둑이요 기회의 무덤이며 심지어 지옥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할 때요? 미룰 때에. 자, 오늘 24장을 보게 되면 영적 시간 감각 상실증을 겪는 한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놓친 사람입니다. 바로 로마의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는 데에는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나중에라는 말로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벨릭스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시간, 그가 놓쳐버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였으며 왜 그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지 못했을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벨릭스의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배경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벨릭 청도까지 100km 넘는 길을 와서 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유대 대제사장이죠. 아나니아가 직접 장로들과 더둘로라고 하는 전문 변호사를 동원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먼 길을 직접 오게 됩니다.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이 사도 바울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 전문 변호사 더둘로가 교활하게 벨릭스는 막 칭송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반란 선동을 했다, 이단의 괴수다,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죄목으로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아주 불리한 상황에도 전혀 물러서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전하면서 자신은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많은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며칠 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죠.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개인적으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뭐냐 도대체, 그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 듣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직접 듣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런 기회가, 그러면 다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런 기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아테네의 그 언덕 있죠. 사도 바울이 변론을 했던 그곳에 딱 서 있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었던 그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직접 메시지를 그 가까이서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지구 역사상,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직접 복음을 전한 것을 들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겠죠. 그런 놀라운 기회를 얻은 사람이 바로 벨릭스예요. 자, 벨릭스는 지금까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일들을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의 인생의 크로노스 시간을 정말 잘 관리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이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가 차서 벨릭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벨릭스를 위한 맞춤형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에게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그 총독 벨릭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탐욕스럽고 권무술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의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 의롭지 못한 삶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벨릭스에게 뭘 준 거냐면 스탑 사인을 준 겁니다. 너가 이대로 살면 넌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런데 오늘 너가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하면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는 죽어도 살 것이고 너는 부활을 얻을 거야. 그 기회를 오늘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오늘 메시지 중에 부활이 있거든요. 부활의 복음을 그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부활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기회를 누가 받는 거예요? 지금 벨릭스가 하나님의 카이노스가 임하는 순간을 그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3자 입장에서 보지만 자, 이 말씀을 계속 보실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 인생에도 순간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언제인지 여러분 그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지금 벨릭스는 사실 별다른 기대 없이 그냥 재판 과정이니까 얘가 무슨 얘기를 하나 뭐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사실은 그의 인생 중에 수십 년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벨릭스가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그 순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 메시지를 듣고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자, 총독 정도면요, 무슨 뭐 거의 죄수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사람 얘기한다고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했다는 것이고요. 영어로 보면 he was afraid, 두려워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다른 번역에는 alarmed, 즉 경각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그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뜻이죠. 벨릭스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여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의 인생의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그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벨릭스가 두려워하다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25절입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나중에 너를 부르리라. 자, 하나님의 기회가 왔어요. 그 벨릭스라는 그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르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좀 기가 막힌 방식으로, 섭리하는 방식으로 보내셔서 아예 그냥 1:1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만나게 해주셨어요. 바로 앞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난, 가장 탁월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벨릭스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엄청난 기회인데 그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나중에 와라. 나중에 틈이 있으면, 영어로는요 opportunity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또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나중에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나님의 아주 결정적인 시간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상의 그냥 평범한 시간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벨릭스에게 이 사건은요, 이 바울의 만남은 그냥 매일 있는 사건이에요. 맨날 뭐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죄인지 아닌지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근데 벨릭스는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만남과 대화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오고 있으면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그가 나중에 오라고 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생존 방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원래 총독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의 출신은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총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팔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형제가 바로 이 벨릭스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노예 신분이었는데 해방이 되어서 아주 유례없는 출세를 거듭해서 노예 신분에서 총독까지 이룬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센스가 빠른 사람이죠. 어느 사람한테 붙어서 해야 될지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벨릭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밑바닥에서 왕궁에까지 올라간,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많은 이들이 어떻게 보면 추앙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이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를 가리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졌으나 노예의 영혼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의 인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노예였기 때문에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익혀야 했던 생존 방식이 있었어요.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고 그것을 배워오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익을 챙겨서 내 자신의 위치를 아주 공고히 하는 법을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정의 혹은 진리 이런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내 눈앞에 이익, 그 어떤 실용적인 이익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늘 인생의 결정을 할 때에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늘 실용적인 관점에서 선택해 와서 지금 총독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아까 이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의 교수님의 제가 책을 소개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어떤 습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습관은 마치 오래된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처럼 어떤 상황이 닥치면 자신도 모르게 그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벨릭스는 노예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 습관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어요. 그래서 왕의 권세를 가지면서도 이 왕의 권세를 빼앗길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도 하고 어떤 대제사장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왜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베스더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의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이 아내, 이 두루실라도요, 다른 왕의 아내였던 여자였는데 뺏어옵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2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나한테 뇌물을 주지 않겠어? 언제 나에게 돈을 가져오나?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올 때마다 돈 가져오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좀 봐줄지도 몰라. 이것이 벨릭스의 지난 과거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너무 낯선 것이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벨릭스의 삶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확 다가오지를 않는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내가 피땀 흘려서 내 삶의 방식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너의 방식은 안 맞아. 안 맞는 거야. 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미룹니다. 나중으로 미루고 내 이익과 돈과 재물과 안전부터 챙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처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자신의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벨릭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채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면, 성실, 때로는 지혜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말아라. 일단 너부터 살고 봐야 된다. 체면이 밥 먹여 주는 것이냐? 돈부터 벌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깔려 있잖아요. 기본 방식으로. 그런데 바로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모먼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중에요. 제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초청 앞에 나중에라고 하면서 벨렉스처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주 평범한 그냥 물리적인 시간으로 바꿔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기한이 있답니다. 여러분,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근데 여기에 때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ppointed time이라고. appointed time 뭡니까? 약속된 시간이에요. for everything,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만남과 우리 모든 일과 그 모든 우리의 삶에는 정해진, 누가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appoint된 시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질문은, 우리는 과연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진짜 그것을 믿고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벨렉스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의 봄에 지금 찾아온 하나님의 시간, 바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간, 이건 시간을, 바로 이 시간에 복음을 뿌려야 되는데,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에 이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을 거라고, 또 심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는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아요. 아까 전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 어떤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근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까? 근데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그것이 언제든지 내가 나중에 요청하면 그 기회는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이라는 핑계로 그것을 떠나보낸 거예요. 여러분, 미루는 것은요, 마귀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미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이라는 기회를 날려버릴 나중이라고 하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어느 날 모여서 항상 회의하는 게 있습니다. 마귀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할까요? 마귀들이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갈 수 있을까? 쉬지 않고 회의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결정이 되면 바로 실행에 옮기죠. 잘까요? 걔네들은 잘까요? 안 잡니다.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꿈에도 침투해요. 그래서 꿈에도 마귀가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회의를 하는데, 한 마귀가 인간들에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합시다. 그랬더니 마귀 우두머리가 그러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만물에 너무나 많이 창조주에 대한 증거가 많아가지고 다 알아차릴 거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또 그 우두머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훌륭한 계획이 나는 것이, 성경의 예언과 말씀의 약속이 너무나 스스로를 증명하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나중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교활해 보이는 마귀 중 그 부하 중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인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죠?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서두를 것 없어. 아직 시간은 많아. 나중에 믿어도 돼. 이렇게 하십시다. 너무 좋다. 그걸로 하자. 그걸로 해가지고 다 지금 우리가 미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삶에서. 그래서 지금 마귀가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계시고 좋은 교회도 있고 말씀도 맞아. 말씀 함께도 목사님 얼마나 좋아. 나중에 일 다 마치고 나중에 할래. 피곤해. 내일 해. 일기 써야 돼. 괜찮아. 일주일에 3번만 써. 여러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벨릭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회를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줄 알고 속여서 미루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미루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가장 세련되고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미루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미루게 하셨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루게 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저나 여러 전도자들에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시카고의 한 전도자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서 큰 규모의 청정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메시지 본문이 뭐였냐면 빌라도 본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자,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갈보리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일주일간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일주일간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1871년 10월 8일 저녁 시카고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도자는 누구냐면 D.L. 무디였습니다. 그 화재를 보면서 D.L. 무디가 그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청중에게 구원에 대해 생각할 일주일의 시간을 주고 말았는데 그게 저에게 제가 했던 가장 큰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매번 예배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소위 이 알타콜이라고 하는 그걸 하는 이유가 오늘 예배에 온 사람들 중에 다음 주에 못 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오늘 미루지 말고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오늘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도록 하는 그것이 그의 특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시카고 대화제를 보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일 수 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난다 하더라도 오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거 흘러가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관심은 있었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벨릭스 얘기를 보면서 혹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 벨릭스가 복음을 듣잖아요. 막 거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음에 다시 듣자 이렇게 했으니까 막 거부하는 거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도 예배는 나오긴 하지만 몸은 와 있지만 영적인 시차가 발생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구세주로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순종할게요,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순종할게요, 나중에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벨릭스와 같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몸은 따라다녔지만 마음은 아니었잖아요. 교회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혹시 성도들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회의를 할 때 목사님, 우리 동역자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너무 가정하지 마십시다. 물론 그렇게 오신 분들이 대다수이겠지만 그 중에서는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주님을 정말 따라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에게도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여 설교자였습니다.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탁월한 전도자가 된 배경이 무엇인가,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가 소년이었을 때 그 동네에 아마 텍사스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전도하고 싶어서 그 친구에게 첫날 이제 저녁 되기 전에 친구에게 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는 오늘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아. 내일 갈게. 그 둘째 날 갔더니 얘가 좀 아파요. 엄마가 얘가 좀 아프니까 오늘 못 갈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갔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아마 이 1900년대 초반이니까 아마 그때는 뭐 다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급속도로 애가 아파지면서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다는 거 엄마가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 친구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 친구가 입을 벌리고 이제 아마 들을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조지 지금은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나중에 그때 또 나중에 결국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받아들이는 것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절박한 마음으로 그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나중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치명적인 아픔인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요, 참 굉장히 너무 마음이 아파요. 벨릭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 암울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누구를 꼽고 싶냐면 삭개오를 꼽고 싶습니다. 삭개오가 복남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실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삭개오가 안 내려올 수도 있죠. 거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이라는 그 기회에 삭개오는 놓치지 않고 거기에서 내려와서 그 카이로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 주님을 맞아드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주여 보십시오.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9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이죠. 바로 이것이 카이로스 순간이에요. 카이로스 순간이 왔을 때에 미루지 않냐고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에 대한 응답이든 그것이 부르심에 대한 초청이든 간에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내가 너를 사용해야겠다, 내가 너를 써야겠다 할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부담스러운 여러분 그 기회가요 항상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든다면 한 젊은 청년이 마음은 진리를 갈망하는데 이 청년의 이 정력을 이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제게 정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주지 마십시오. 이게 두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정결함과 진리를 품고 싶은 마음. 근데 지금은 아니고 좀 더 즐기다가 나중에 그랬으면 좋겠다. 마치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죽기 전에 계속 미뤘죠. 그렇게 해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끈질긴 어머니의 기도, 누굽니까?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주교의 기도와 목회자의 기도와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 어느 날 집어들어 읽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미룬 인생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주실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벨릭스의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났으면 좋았겠다. 말씀 읽으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말씀을 읽다 보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벨릭스는요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직접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직접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시간에 매이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바로 오늘날의 사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바로 오늘날의 동시대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직접 봐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벨릭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봤어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도 거부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고,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어서 거부하는 벨릭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미루지 말아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 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도 읽었고 지금 설교 말씀도 듣고 있고, 또한 지난 주 중에 여러분들의 가족을 통해, 친구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카리스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침투하여 주관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의 연락을 받고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맡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아주 저명한 국제 어떤 선교 단체를 돕는 일인데 너무 귀한 일인데 제가 너무 지금 맡은 일도 많고 하니까 제가 이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절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마음에 기도해봐라.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하루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기도를 하는데 이제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딱 읽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벨릭스의 얼굴을 딱 떠올리게 하시더니 너도 벨릭스처럼 너의 스케줄을 핑계로 나의 카이로스를 외면하려느냐. 주님께서는 지금 저보고 제가 벨릭스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인 줄 알았거든요. 너무 놀라운 반전인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 제가 사도 바울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너 벨릭스처럼 할 거야? 깜짝 놀랐어요. 벨릭스요? 제가 벨릭스인가요? 너가 기도하지도 않고 부담이 된다고 하여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섬길게요, 그 나중은 오지 않아. 이건 오늘 너에게 내가 준 opportunity, 기회야. 그러니까 미루지 마 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귀한 국제 선교 단체니 제가 돕는 거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돕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해야겠죠. 주님, 제가 섣부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마치 제가 사역을 하는 것 마냥 교만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 저를 통해서 하시는 것인데 마치 제가 하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단한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그냥 평범하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는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주 평범한 대화와 카톡과 이런 일상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쫙 침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바빠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 맡은 것이 많아요, 이거 해야 돼요 라고 하다가 그냥 기도도 해보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너가 벨릭처럼 되려느냐.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벨릭스처럼 기도해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고민해보지도 않고 주의 뜻인지 아닌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힘드니까 아니지 라고 했던 수많은 거절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날려버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인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는 모르지만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주십시오. 그때 다시는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